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지난주 말씀이 이사야 19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한참을 지나서 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받습니다. 20장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를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계속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아프게 와 닿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주여 말하고 곁으로는 복음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그 마음 속에 중심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지 입술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들의 마음은 중심은 이미 복음과는 하나님과는 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무엇을 하고 대단한 무엇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죠. 오직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그죠? 사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냥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이전에 앞서 본부 강단이었나요? 설레임 말씀 윤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한참을 좀 서로 각오해야 되는데 그때는 참 설레임으로 막 왔다 갔다 했다. 시간이 그렇게 제법 걸리는 곳인데도 그렇게 걸리는 줄도 모르고 갔다. 지금은 그런데 자가용으로 금방 가게 되는 곳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근데 그 시간도 이제는 멀고 그 시간도 이제는 힘들고 그렇다더라. 무슨 차이냐? 설레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부부 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우리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예전에 연애해보고 다 해보셨지 않으십니까? 그죠? 두근두근하고 설레임 있고 그럴 때는 이것저것 아깝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지겹고 재미없고 그죠?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는 표현하기를 이건 원수다 그러게 하기도 하고 그죠? 가장 가까워야 할 대상이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복음을 충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 진짜 알면서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죠? 많이 줘서가 아니라 많은 것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안 것만도 기쁘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 나를 살리셨던 것이 기쁘고 그래서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어느 때가 되어서는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고 은혜가 안 되고 힘들고 살아는 계신지 함께 하고는 계신지 그런 마음 자꾸 든다니까요. 그죠? 오직이 점점 안 되어지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윤 목사님께서 393에 대한 말씀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인도를 따라 성취도 응답도 맛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불쑥 나옵니다. 오늘 주신 그래서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만 향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수천 년 전에 옛날 선지자가 한 얘기, 그냥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오늘날의 버전이 393이라니까요. 그죠? 오늘날의 버전이 보호자의 축복이고 시운관 초월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말이 바뀌었을 뿐이고 좀 달리 표현되었을 뿐이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제대로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답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직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냐?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죠.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2절에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 고통받는 때가 끝났다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또 주신 그 본문 이전까지는 계속 경고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40장에 와서는 위로하라 하신다니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의 것 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그들은 육신적인 구원이겠죠. 그죠? 포로되어 있는 것, 속국되어 있는 것 벗어나니까. 그것만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사야 19장 이후부터 40장까지 계속 경고 심판받고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너희를 위로하는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 시간표가 있다. 그걸 놓치지 말라. 그걸 기억해라. 그 구원을 알고 깨닫고 누려라. 그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 개인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끝이 안 보이니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 상처의 골짜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산들은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에도 우리가 더 이상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생각, 마음,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반드시 그 구원의 시간표, 그 날이 있으니 그러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골짜기가 있다면 메꾸고 높은 산이 있다면 무너뜨려라. 그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답을 갖고 있으니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그냥 문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 상처 있음에도 잘 안 메꿔진다. 불신앙, 그 불신앙인 줄 아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 못 하시진 않는다니까요. 괜히 우리가 고생이죠. 그죠? 상처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안 봐지니까 우리만 조금 고생하고 힘들 뿐이지 결국에는 성취됩니다.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으니 준비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다면 구원을 통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우리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문제, 사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깊은 감사,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은 아픔이 없어서, 시련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일만 항상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프지도 않아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나오죠.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죠. 그죠? 교회 다니면 아픈 거 없다는데, 다 잘 산다는데, 그죠? 그게 가짜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비밀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아프고 항상 힘들어야 되고 그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상관없는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빈에도 있었고 부도 누렸는데 그런 건 다 배설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 십자가의 그 언약이 있으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되고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비밀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교회에 있으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전쟁터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성전이면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공격 타겟이 일본이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다 끝날 거니까. 우리나라에 특수부대 중에 좀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부대인지 아시죠? 전쟁 나면 저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들, 북한의 수뇌부들을 공격해서 끝장내는. 그러면 전쟁이 거의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이름도 의마무시한데 제가 메시지 가운데서 하기에는 너무 막 살벌한 메시지 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13 특수임무여단 우리나라에서는 있다니까요. 그죠? 너무 공공연하게 이제 다 알지만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거기만 끝내면 끝나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은 그래서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불신자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것저것 하는 거 방해 안 하고 안 괴롭히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불신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빛이 증거될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걸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지만, 죄도 없는데 내가 그 속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라면, 이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난다면, 나는 이거 기쁘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감사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사야, 또 이사야 시대에 있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닌 오늘날에게도 이 복음이 통하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직 복음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같이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성공도 명예도 잠시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도 합니다. 돈도 있으면 좋죠. 그죠? 선교도 하고 요긴한 데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획 틀림없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압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어떻게 앙망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죠? 동쪽에 계신지 서쪽에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 평생에, 한평생에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보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 희망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고 잘 안 돼도 이 말씀이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을 향한다니까요. 그죠? 또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그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저 서울에 1930 몇 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아파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10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한계가 있죠. 건물이니까. 다시 철거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100년입니다. 100년. 그죠?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아파트. 아무리 최초로 생겼다 하더라도 결국은 철거해야 되는 날이 있는 거죠. 그죠?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 일, 어떤 것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유 목사님이 영도 처음 이제 교회 담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것 보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안찰도 있습니다. 안찰. 그죠? 아시죠? 제가 볼 때는 때리는 건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나으라고 때리는 건데 그죠? 안수, 안찰 그래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유 목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꼭 안수해야 되냐? 안수해야 되냐? 내 경험으로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있었는데 눈이 벌게갖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는데 야, 저 애는 진짜 귀신 들린 게 맞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애도 있었는데 내가 안수해서 걔가 사실 나은 게 아니더라.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도 도저히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더 흉폭해지고 그랬는데도
돌아와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었고 지금은 사명자라고 하셔서 쓰임받는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유 목사님의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지하고 싶고 또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슬이 사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중기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렘넌트가 오든 새신자가 오든 누구든 상관없이 또 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30년 했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보면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민족, 나라가 하나님 앞에는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 같으며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죠? 15절, 17절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저울의 작은 티끌, 그죠? 섬은 먼지.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니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 열방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25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어느 누구와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래서 못 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힘을 누려야 합니다. 이 힘을 누린다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하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비밀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인도를 따르고 그 능력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에겐 오직 승리만이, 성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 유명 권사님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저한테도 말씀하시죠. 그죠?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사실 제가 뾰족한다 안 드릴 겁니다. 그죠? 줄 수도 없죠. 그죠? 이러면 직방입니다. 이것만 딱 하면 100%
지금 가운데서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죠? 답답해 죽겠는데, 뭐, 하는 말은 항상 똑같고, 그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이게 사실은 답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또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신분 권세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또 갱신케 하길 원하시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시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 그죠? 우리는 당장에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니까요. 그죠? 노아가 방주 만들고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시죠? 그죠? 그래서 미친놈 소리 엄청 들었다니까요. 노아가 정신 나갔다 산꼭대기에 무슨 저 큰 배를 만들고 있노, 그 소리를 엄청 들었다니까요. 그죠? 그 소리를 노아가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닙니다. 그죠? 몇백 년 걸렸죠. 몇백 년.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 복음화, 유 목사님은 바울 로마 복음화의 주역처럼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된 것처럼 말씀하지만, 된 것 맞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250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마음과는 하나님 같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신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야 될지, 언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지,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지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야, 그때가 진짜 절묘한 타임이었구나, 그때 아니면 안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유미옥 권사님과 저희가 대구 서부시의 버스터미널이죠. 거기서 만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었나 싶다니까요. 그죠? 누가 한 분, 뭐 우리가 안 갔든지 유미옥 권사님이 못 갔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갔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못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차 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같이 그렇게 움직일 때도 서로가 서로를 몰라볼 수도 있는데, 다 절묘하게 하나님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건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생명공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넘었나요? 그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조바심 내고 빨리 안 된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싶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걸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할,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누릴 그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할 길 주신다 하셨고,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모든 것들 어느 순간 넘어서게 하고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야,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또 성장했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을 거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걸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보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릴 때 잘못된 길로 향해서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단에 속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저처럼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에 속했다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바른 길로 가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삶의 터전, 가정의 구성,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그 속에서 이루어져 왔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죠? 돌덩어리 나무 조각을 숨기지 않고 귀신 쫓아다니지 않고 돈에 노예되어 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 없겠지만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천국 특별 열차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늘 나라의 그 시민권자이니까 문제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이미 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시지만 안타깝게 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을 통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의 축복까지 주셔서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알고 보면 영세전부터 우리가 받고 누릴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이전에 그 경고와 심판 말씀도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복음의 그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한 그 힘을 누리고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소중한 모든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